사랑하는 거양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전도사님 이제 교회 언제 가요? 교회에서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아마 한 3주, 4주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한 달 동안 어떻게 기다려?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참 예배를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예배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거양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언제나 전도사님이 강조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 전에 몸과 마음은 단정하게. 두 번째,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세 번째, 누워서 보거나 딴짓하지 않기. 우리 이 3가지 꼭꼭 잘 지켜서 예배 드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1월 31일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과 소망을 배워가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하나님이라도 아들이 죽는 것은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어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동부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 잠시 지난 말씀 주제들을 떠올려 볼까요? 기억이 나나요? 1주차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2주차에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3주차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의 그런 긴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다른 준비한 것들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4주차에는 다른 약한 나라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오늘 5주차에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100살 때 낳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지중지하면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희생 짐승이나 곡물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희생 짐승이 있고, 또 곡물로는 뭐 밀가루나 뭐 포도주나 기름 등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자신의 아들 이삭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정도의 거리라서 아브라함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걸으면 충분히 모리아 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3일이나 걷고도 도착지,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깜짝 퀴즈. 첫 번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이삭이 오래 걷는 것을 싫어해서 막 찡찡거려가지고 빨리 도착하지 못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빨리 가지 못했다. 정답이 뭘까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브라함한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기 전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그런 당시의 기분과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괴롭힘과 채찍질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으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과 말들, 이렇게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를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가 없는 깨끗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선물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거양교회 아동부 친구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귀한 희생 그리고 세상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참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보일 거예요. 교회 위에 우리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 또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이 뒤에 바로 뒤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집중해서 보기를 바래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귀한 이야기.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의 괴롭힘과 조롱, 채찍질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예수님의 귀한 희생,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저의 자신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